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수님을 통해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약속이 얼마나 정확하고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살펴보면서 이 귀한 약속 위에 세워진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성취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은 약 2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복에 대한 약속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손들, 즉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태어나실 단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 축복이 현실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을 사람들이 단지 이스라엘 민족, 즉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열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하 만민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편협한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선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된 민족, 그래서 우리 민족만이 구원받을 거야.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을, 너의 민족을 복을 받게 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모든 나라를 멸하시고 세상에 우뚝 서는 나라를 믿을 거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그 모든 주변 나라를 다 통치하는 대제국을 만드셨어야 되는데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디에 기인하겠어요? 자기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니까 다윗과 같은 왕이겠지. 다윗과 같은 왕이면 그래 다윗처럼 막 주변을 막 정복하는 왕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을 근거로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가장 큰 실수를 범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이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 생각했으나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세상 모든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위대한 나라 이스라엘을 만드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강대했던 나라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 역사 속으로 대부분 사라집니다. 그들의 그 강성함은 옛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이 그랬고, 마케도니아 제국이 그랬고, 로마 제국이 그랬고, 물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옛날에 그 강대했던, 물론 지금도 또 다른 모습으로 세계 강국이 되었지만 많은 부침을 겪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이 나라라고 하는 거는요, 영원하진 않아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나라를 유대인의 생각처럼 만드셨다면 그 나라는 지금 흔적만 남아있을 가능성이 거의 90%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만드신 이 복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떻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확장돼요. 로마의 핍박을 받았으나 오히려 로마 제국을 기독교 안에서 무너뜨렸습니다. 이 복음이 국경을 넘어 세상 끝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브라함의 혈통, 즉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넘어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과 19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에 힘쓰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약속과 성취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서 나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와 같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신약 성경은 이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1절과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9장 27절과 15장 22절, 20장 30절 등을 통해서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인식했고 그렇게 인정했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을까? 그것은 다윗이 목자이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영광스러운 왕권을 계승해서 이 땅에 진정한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는 만왕의 왕이시자 우리의 삶을 영원히 다스리실 왕으로, 그리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참된 목자로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왕과 목자 사역을 다윗을 예로 삼은 것은
다윗 또한 목자였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목자로서의 다윗과 왕으로서의 다윗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또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이 역사상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가까웠다고 인정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목자였길래, 어떤 왕이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셨던 걸까?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6절까지를 보면 골리앗 앞에 나가기 전에 사울 왕에게 하는 다윗의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목자로 우리 아버지의 양을 돌볼 때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 사자나 곰이 오잖아요. 그러면요, 끝까지 쫓아가서 그 입에서 그 새끼를 꺼내왔다니까요. 그것들이 나한테 덤비면은요, 내가 그것들을 때려 죽였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사자와 곰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있었고요.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살짝 바꿔서 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나는 양을 위해서는 사자와 곰과도 맞서 싸울 수 있을 정도로 나는 양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자가 와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곰이 와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할까요? 36개 주랭량을 쳤을 거예요. 여러분, 사자요,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한번 왕 하고 덤벼들면은요, 어떻게 대항할 엄두가 안 나요. 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런 맹수들과 다윗이 맞서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기가 돌보고 있는 양을 위해서 그만큼 생명을 바칠 만큼 그 양들을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런 목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어떤 목자가 선한 목자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맹수가 왔을 때 도망가는 거는 사꾼 목자, 그냥 월급 받는 목자고, 맹수가 왔을 때 그 맹수와 맞서 싸우면서 생명을 걸고 싸우는 목자는 진짜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어떤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각오가 이미 되어져 있어. 그래서 그 어린 목자였던 다윗과 예수님의 사역이 일치하는 거예요. 다윗이 양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듯이 예수님은 당신의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목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소리치는 내용이 나와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와요. 종려나무 가지. 이 가지는 왕권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가지를 흔드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왕입니다. 왕이 행차할 때 또는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왕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왔다? 뭐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맞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자세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입으로도 그렇게 증거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십자가의 영패에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심지어 당신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명령을 내린 빌라도에게까지 왕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다윗은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변하지 않았던 왕이기도 합니다. 사실 강력한 권력을 가지게 되면 초심을 잃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바로 다윗 이전의 왕 사울이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에 대한 효심이 지극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에게 묻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요, 왕이 되고 그 권력이 굳건해지자 정말 한순간에 사람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엄히 금지하는 무당을 찾아가는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합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길을 걷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길을 가지 않아요. 끝까지 그는 하나님의 길을 갑니다. 물론 다윗도 잠시 길을 잃고 실수하기는 합니다. 세상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걸 지적하고 깨우치는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당연히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충실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메시아의 조상으로 지목된 겁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세상에서 방황하던 양인 우리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왕이신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다윗과 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받아서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리라는 구체적인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은 비록 작은 마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마을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릴 위대한 통치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절은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2절부터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찾아와서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헤롯 왕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묻습니다. 어디서 태어났대? 5절에 보면 그들이 망설이지도 않고 바로 대답합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작은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요,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지 않았어요.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이 있죠. 그곳이 그들의 생활 터전이었습니다. 고향이 아닌 타향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예언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이 지금 살고 있는 터전을 떠나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가려면 이게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현재의 지도로 보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직선거리로 170km입니다. 직선거리로 170km. 당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길은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족장의 길이라고 해서 거의 일직선으로 이렇게 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길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만들어진 길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은 뭐냐면 사마리아를 부정한 땅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사마리아를 삥 돌아서 가는 길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들도 유대인들이 가는 길을 따라서 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당연히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돌아가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렇게 돌아가면 베들레헴까지 몇 킬로나 될까? 230km입니다. 이 거리는요, 건강한 젊은 사람들이 빨리 걸었을 때 10일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어떤 상황이에요? 당시 만삭의 몸 아닙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애가 태어날, 배가 이렇게 불러있는 만삭의 몸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만삭의 여인이 그 먼 길을 가야 돼요.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들과 같은 속도로 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아마 훨씬 느렸을 거예요. 조금만 가면 허리 아파서 못 가고, 조금만 가면 배가 땡겨서 못 가고, 또 조금 가다 보면 힘들어서 못 가고. 당연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호적을 하라는 이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의 원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기는 가야 했었는데, 그리고 상황이 상황인지라 다른 사람들보다 서둘러서 먼저 일찍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갔을 땐 이미 사람들이 다 와 있을 때요, 꽉 찼어. 그래서 여관에 묵을 곳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결국 고향 베들레헴에 가기는 했으나 묵을 곳이 없어서 동물들의 외양간, 집에 딸린 동물들의 외양간, 그 외양간 안에 목자들이 짐승을 살피기 위해 마련되어진 그 장소에서 아기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어디에서 태어나셨다?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으로 이 예언을 정확하게 응답하셨다, 정확하게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던 이유 중 하나는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에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빵집 또는 떡집입니다. 서양식으로 하면 빵집일 거고 동양식으로 하면 떡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요,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의 떡. 그러니까 예수님은 떡집에서 떡으로 오신 거예요. 떡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떡집에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셔야 됩니까?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떡집에서 생명의 떡으로 태어나셨다. 그리고 생명의 떡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한 영원한 양식 생명의 떡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즉 먹음으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신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결코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먼 과거로부터 준비해 오셨고요.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민족에게 구원과 영생 천국이라는 복을 주실 예수님을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믿는 자의 주님이시고 왕으로 오셨음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셨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우리들이 다윗 왕국과 같이 하나님이 다스릴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자로 오셨음도 알게 하셨고요. 목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도 알게 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 영생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